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피를 힘입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예수 피를 힘입은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오니 살아가신 예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신원하시고 중보하시며 자기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맺으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으로서 우리와 늘 새롭게 하시는 기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 의지하오니 심령마다 가란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만 새롭게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거룩한 심령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피, 살아계신 능력의 피를 힘입은 자입니다. 이 세상과 구속의 사랑이 헛되지 아니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특별히 7장부터 10장의 상반절까지는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월하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우월하시고 탁월하시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강조해야 하는가? 바로 히브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메시아를 안다고 하는 자들, 복음바 또한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세상에서 오는 핍박과 아픔과 공고와 어려움과 세상의 낙과 즐거움과 여러 가지 돌아가는 풍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흔들리는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무나 확실하시며 완전하신 새 언약의 성취자다. 그의 성취하심은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저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저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새 언약,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희생하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하시되 다시는 그 죄로 인하여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완전한 영원한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는 그러한 제사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고 계시고 그 피를 믿는 자면 누구나 다 죄 없다 하심에 영원한 죄사함을 이미 받았다. 그 은혜의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성도다. 그러니 어때요? 부인하지 말아라. 끝까지 부인하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로서 참아 이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함을 삼고 그 이름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피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귀중한 보배 피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월한 대장 되신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하나 빌어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이 앞절의 초도에 보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월하신 대장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무엇을 행하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신분이 어떤 신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만군의 주. 그 다음에 그 왕신 탁월하신 주이시면서도 어떤 분이세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가장 겸손한 자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거룩게 하셨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 백성됨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하여 뭐예요?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표로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죽여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결국은 거룩게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본 임무지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죄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떤 이 몸이요? 늘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늘 손을 내밀어 주지도 못하고 이기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늘 나만을 위해 내 욕심만을 굳히는 그저 죄로 똘똘 뭉쳐서 자긍하고 교만하며 내 모습 가운데는 선한 모습은 하나도 없는 이 모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대제사장이 오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거룩함이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늘 1년에 한 번씩 때마다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 제사가 되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이 영원히 거룩함을 입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 법과 새 언약을, 이 거룩한 영원한 법이 다른 법이 있는데 그 새 법이 어떤 법이냐면 내 마음과 생각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생각에 새겨져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늘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 죄인이, 영원한 거룩하심을 입은 이 죄인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의 법이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법.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직접 임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의 조항으로 써 있었는데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법, 새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내 마음에 기록되어 주신 거예요. 내 생각에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서 내 안에 성령의 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한 법으로 나를 소구성시켜 주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너무나 크신 놀라운 언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나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신 대제사장, 우월하신 대제사장이 하신 일이에요.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된다고 하면은 정말 한이 없을걸요. 우리는 찬송가가 이 고백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먹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도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크신 사랑이 뭔데요? 죄인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딴 데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세상 유혹과 세상 기쁨과 세상 낙을 따르며 날마다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내 모습을 아버지는 어떻게 매일매일 깨끗하다, 정하다, 괜찮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나는 내 곁에 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마. 영원토록 내 편이 되어주리라. 이 은혜가 나에게 주신 어때요? 온전히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또 이러이러한 죄를 또 졌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간구하는 순간 어때요? 나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가 추운 같고 진홍같이 붉고 검붉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서면 늘 감사와 감격,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주님 앞에 위로를 삼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월한 대제사장 되셔서 확실한 언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바로 예수의 피로 가능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은 자,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예수의 피로 힘입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의 1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담대하게, 아주 힘있게, 아주 능력있게, 박력있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에요? 성소에. 베드로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면 어때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었다. 제사장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담대하게 어디 들어가게 되었어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그런데 예수의 무엇으로? 피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월하신 대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피로 힘입은 우리는 성소에 담력 있게 들어갑니다. 아주 담대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소는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장막을 지었던 그곳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또한 그곳을 인하여 피의 제사를 드릴 때만이 우리의 제사함을 입었죠. 그런데 신약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예배 처소에 담대하게 들어왔죠.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 이 성소에 지금 담력 있게 들어왔어요. 담대하게 들어왔어요. 이제는 죄의 모습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모습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들어온 것입니까? 바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법에 성령의 법에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어진 바 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서 있는 자로 어떻게 이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찬송할 바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성소에 이렇게
담대하게 들어왔죠. 우리가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 어떻게 성소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감히 어디를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들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는 곧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선고를 하셨어요.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곧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의 피에 그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백으로 이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온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는 예수의 백으로 이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온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요? 우리가 이 성소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어찌 이 성소를 담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값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을 알면, 그 값을 알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올 수 있었다니까요. 예수의 피로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의 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예수의 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표를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표 얻은 자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어쩔 때는 굉장히 값없이 여겨요. 성전에 들어오는 것이 내 맘이지 뭐. 올 수 있으니까 오늘은 오는 거지 뭐. 다음 주는 틀렸어. 이번 주에 와서 예배나 드리지 뭐. 이게 아니에요. 무엇이나 드리지 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피, 이 소중한 피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어 담대하게 예수의 사랑으로 이 성전에 나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 피 흘려 주셨죠.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셨죠. 나 같은 자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죠. 나 같은 자가 더 이상 짐승의 피나 어떠한 죄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저 그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며 성소에 담대하게 이 죄인이 감히 나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 예배하며 이 성전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값이 있어요? 이 값을 어떻게, 이 값 주고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요? 저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우리가 얻고 그 성소의 담력을 얻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그 길을 우리는 그 담력을 얻었는데 어떤 길을 가느냐?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데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전을 뜻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전의 휘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을 표하는 거냐면 예수의 육체를 찢어주신 거예요. 성전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주신 것입니다. 그 피, 찢어주신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전의 문을 쫙 열고 들어오는 것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육체를 찢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얼마나 값진 성전의 발걸음인가를. 우리가 그렇게 값지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성전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값진 걸음을 통하여 성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무슨 길이라고요? 살 길. 다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고 산 길이 되시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 되신 예수님, 그의 이름으로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돼요. 가장 값진 은혜로 여겨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값진 피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의 가장 가져야 될 우리의 중심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평생 잊지 마십시오. 예수 피를 힘입어 내가 이 지성소에,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도다. 예수의 피로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의 피로 그의 육체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하심을 얻되 영원한 살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하는 것이다.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어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백이 아니고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의 산길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살 길이 되어 주셨어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를 찢어서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피를 힘입은 자로 아버지의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살 길이 되셨다. 어떻게 해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하는 마지막 날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참석자들 중에서 간증하는 시간을 한 형제에게 주었대요. 그랬더니 손을 들더래요. 그 형제가 앞에 나왔는데 어찌나 꽃미남형으로 이쁘게 잘생겼든지요. 나이는 19살이라고 하고요. 입술에는 웃음기가 가득한데 아주 이뻐요. 그래가지고 저런 해맑은 청년이 어떤 고백을 할까 싶어서 성도들이 쫙 집중이 돼서 바라보는데 그의 간증은 가히 굉장히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 자살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버지가 자살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남자와 함께 지내셨는데 그 남자는 수시로 엄마를 찾아와서 괴롭히고 물건을 부시고 엄마를 때리고 너무나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도 저는 내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저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갑자기 수업이 막혀서 돌아가시고 그에 대한 분노, 주체할 수 없는 미움, 원망, 내 엄마를 괴롭혔던 그 남자에 대한 분노, 이것이 계속 일어나서 제 나이가 19, 이 나이가 차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해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체할 수 없는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찾는 동네를 찾게 되었고 그 동네를 알아냈습니다. 나타나기만 해봐라. 보이면 내가 찔러 죽일 거야. 칼을 품에 품고 매일마다 그 자리에서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전도를 하시는 한 교회 사모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자꾸 그 자리에 있는 저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간청하다시피 복수는 잠시 미루고 그 간청하시는 사모님의 말을 듣고 제가 아무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 사모님은요, 이 청년이 이런 마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칼을 품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고 말씀 집회가 있는데 청년 한 번만 가봐요. 오늘 초대하는데 청년 인상 너무 좋다. 같이 가봅시다. 같이 가요. 내가 오늘 누군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청년을 만나려고 하는가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이곳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와서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는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내 고통과 분노를 알고 계시고 항상 너와 같이 동행해 주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주님이 항상 동행해 줄 것을 믿고 주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복수를 아버지 앞에 맡기고 이제부터 미워하는 마음과 이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버렸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환히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거룩함을 입었다. 그리고 영원히 단번에 죽어진 예수 피, 그 이름의 힘을 얻었다. 그래야 교회에 들어왔다. 이것 자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소리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늘 미워하고 죽이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것들로 가득하지만 주님 앞에 서는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해 주시되 한순간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나도 이길 수 없는 나. 나도 포기하지 못하는 나.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죄악의 모습, 내가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어떠한 모습까지도 다 아버지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늘 새롭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피를 힘입은 자의 능력이며 또한 은혜이며 기적인 것을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은 자는 성소에 들어갈 담대한 담력을 얻었다 하면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바로 이 은혜 가운데에 바로 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 하나님의 이 공로의 힘을 의자의 지성소의 담력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들어온 자들답게 뭔가 달라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22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예수 피를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온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두 번째, 참 성도의 삶 그러면 어때야 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거룩함을 입은 자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는 바로 뭐예요?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은 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는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럼 그 거룩한 길에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예수 피를 힘입었다면 너의 증거가 뭐야? 예수 피를 힘입고 살아가는 지성소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담대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 속에 너의 진실한 모습은 도대체 뭐야? 달라진 모습이 무엇이 있어? 라고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시 살기를 아버지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온전히 만나고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계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그래야 마땅한 거예요. 새 삶을 얻었으면 새 삶을 살아야죠.
새롭게 은혜를 입었으면 새로운 은혜 입은 자 같게 살아야죠.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에 힘입은 자입니다.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러면 22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참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 피를 힘입었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시면서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참 마음, 온전한 믿음. 할렐루야. 참 성도의 삶, 예수 피에 힘입었으면 마음이 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리저리 요동하고 요랬다 저랬다 하고 두 마음을 가지며 이리 핑계 저리 핑계, 거짓과 거짓말과 속임과 시기와 당짐과 수근거림과 미워함과 원망함으로, 이것은 성령의 법 아래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주의 법 아래 있는 마귀 자식의 마귀 종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마음. 마음 안에 누가 모셔야 돼요? 누굴 모셔야 돼요? 성령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 계십니까? 목사님, 성령님이 어쩔 때는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성령님이 이렇게 작아지셨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커지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그러는 거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너무 연약해요. 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나를 꽉 잡아주세요. 내 마음을 주장하세요. 나는 예수의 피에 힘입은 자예요. 예수님 피로 내가 다시 살았어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왜 거짓되고 가증한 이 마귀의 마음을 갖고 산단 말입니까? 주님, 나 예수님 피 받은 자예요. 그 공로 의지하는 자답게 참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 있으십니까? 참 믿음 있으십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22절은 피를 힘입은 자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물질 믿어요? 여러분, 뭘 믿어요? 미래를 믿어요? 내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아세요? 스케줄은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아십니까? 몰라요. 자, 사람을 믿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영원할 것 같습니까? 한 자매한테 눈 멀어가지고 한 남성이 죽으라고 애원해가지고 죽기까지 해가지고 결혼해요. 근데 1년이 채 되지도 않고 바람 펴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계속 아내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자꾸 헛된 것, 헛된 신을 믿으면 안 돼요. 저희가 늘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피 언약의 이 힘, 이 피의 공로를 입은 자, 이 은혜 입은 자는요 늘 이 참 믿음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순전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 미쁘시다는 뜻이 뭐예요? 네? 미쁘시다. 신실하다. 미쁘시다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이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름답고 이쁘다.
맞죠? 신실하면 이쁘고 아름다워요. 저는 참 성실한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예배도 성실하게,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성실하게, 약속을 지켜도 성실하게, 늘 믿음이 가는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되게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실하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미쁘시다. 아버지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미쁘시다. 우리 하나님은 속이시지 않으세요. 완전하세요. 미쁘시다. 신실하시거든요.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거든요. 완전하시거든요. 사람들은 속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속이지 않으세요. 미쁘시거든요. 약속하신 미쁘신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소망을 갖고 굳게 잡고 어디를 가요?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도 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자. 전성 바라고 나가자.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천국 문 들어가기까지 천성을 향하여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굳게 앞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사도 바울처럼, 저의 고백처럼 어떻게 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한다. 우리는 마지막 표대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식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마지막 표대를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공이, 진짜 성공이 뭔데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진짜요? 돈 다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내일 시한부 인생 됐어요. 성공이에요? 자, 돈은 없어요. 건강해요. 나는 진짜 몸짱이야. 누가 봐도 멋있어. 난 진짜 확실해. 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었지? 이게 성공이에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니 곧 시들고 말라요. 젊음도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게 뭐냐고요?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돈 의지하십니까? 목사님,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을 벌어야 여자도 이쁜 여자를 얻고, 돈을 벌어야 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 폼생폼사로 쫙, 돈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 무시를 하죠. 그렇습니까? 그럼 돈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재벌들 보세요. 진짜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믿는 사람들 헷갈리지 마세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소망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갖다 주는 소망은 진짜 소망 아니고 허망이다. 예, 헛된 망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 벌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열심히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별것 없다고 그냥 대충 살다가 기꺼이 천국 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성실한 거예요. 우리는 성실해야만 해요. 돈도 성실할 때 내가 열심히 일한 것만큼 소득이 따라와요.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규칙적으로 내 몸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육체를 열심히 잘 가꿔요. 그러면 건강도 따라와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늘 예수 피에 힘입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그 소망 가운데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인 것이지,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면 다야. 돈이 다야. 교회가 밥 먹어줘? 교회 가서 뭐 하는데? 너무 빠져서 살지 마. 여러분, 이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너무 빠져서 살지 마. 이 말이 아주 우리한테 웅덩이가 큰 웅덩이에요. 그래, 맞아.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번 가든지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면 되지 뭐. 굉장히 좋은 말이죠.
사탄이가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똑같아요. 달콤하게, 아주 그럴싸하게. 그래, 내 청춘을 지금 좀 나름대로 재밌게 즐겨야지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성도가 소망 없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말한 거랑 똑같아요. 왜 그래요? 믿음 때문에 놀 거 다 못 놀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거 하나도 제의식 없어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먹고 내가 쓰고 내가 즐긴다는데 누가 뭐래?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어때요?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왜?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즐길 것 다 못 즐기고 어때요?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까지도 맞아야 돼요.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성도들한테 핍박도 받아요. 주변 사람들의 핍박도 받아요. 고난도 받아요. 가족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그러니 소망도 없이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일들을 왜 당합니까? 소망 없으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 소망 없으면 흔들리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삐걱 하면서 세상도 타협하고 물질도 타협하고 양심도 팔아먹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때요? 흔들림이 없죠.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값으로 피에 힘입은 자답게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함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한 소망을 갖고 참소망을 가진 자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소망을 가진 자는요, 거칠애를 좋아하지 않아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는 미국 육군 원수 출신이었던,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낼 수 있었던 그런 올라갔던 인물이 있었죠. 아이젠하워가 어떤 분입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를 이끌었던 미국의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이제 이후의 세대들이 아이젠하워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물을 세우는 일을 미국 의회에 법안으로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다 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냐면, 이 아이젠하워의 기념비를 1억 달러가 넘게, 1억 달러는 얼마냐면 1151억 원. 1,151억 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예. 이걸 가지고 하니 얼마나 웅장하게 짓겠어요? 1억 달러 규모의 이제 계획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10만 평 부지, 10만 평 부지에 최첨단 디스플레이와 멋진 조경 시설과 함께 해가지고 설치되는 대규모의 설계를 기획해요. 그리고 이것을 기획하는 건축하는 사람들 또한 가장 현대 건축의 거장인 프랭크 게리라는 이 사람의 후손이 이거 뜻을 가지고, 이 프랭크 게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의 손녀딸이 신앙이 굉장히 깊었어요. 이 수잔이 뭐라고 미국 의회와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계획 안에 반대합니다. 할아버지의 기념물이 너무 웅장하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소 신앙 가운데 소박했던 할아버지셨고, 또 웅장한 기념물과는 어울리지 않으시며, 실제 할아버지께서 계셨다고 하더라도, 작고 소소한 기념관이라면 몰라도 이렇게 크게 으리으리하게 거창하게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의 이야기들을 다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다가 거장인 프랭크 게리가 손을 대려고 했으니 얼마나 크게 멋지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자존심을 걸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 모든 것도 내려놔요. 그래서 설교를 변경합니다. 결국은 아주 검소하고 작은 아이젠하워의 기념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참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외적으로 막 거품이 있고 큰 거, 좋은 거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더 검소하고 더 가진 자이나 나타내지 아니하고 작고 겸손한 자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면서 사람 앞에 드러나기보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답게 그 이름의 영광을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거, 거칠해, 큰 거, 좋은 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경건의 모습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참 소망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분명히 맡겨주신 기업과 맡겨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너 이거 내가 맡겨줬는데 무엇에 썼니? 어떻게 썼니? 그때 하나님, 저는 2억짜리 차 4대를 집안에 두고 굴렸으며 그 다음에 집은 금바다로 싹 둘러놨고 내 욕조는 금욕조였으며 그 다음에 온몸을 날마다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 한 달이면 500. 골프장과 내가 누리고 내가 헬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다니는 데 있어서는 무한대의 돈을 쓰며 아주 즐겁게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 말한 자는 어떨까요? 순간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우리가 누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은혜대로 부어주세요.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그 축복의 삶이 잘못됐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쁘기 이전에 남을 한 번 더 보는 것입니다. 내 것을 취하기 이전에 남의 것을 한 번 더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소만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 피를 이 힘입은 자가 무엇인가 달라야죠. 내 배만 채우고 내 기쁨과 내 만족만 채운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나타내져 있는 소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성도의 삶은 소망을 굳게 잡고 소망 가운데 간다면 특별히 무엇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착한 일을 합시다.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은 착한 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선행은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사랑을 나한테 준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비결이 다 뭐예요? 희생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줘야 사랑이 느껴지지요. 하다못해 따뜻한 눈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느껴지잖아요. 뭔가 행위로 나타내줘야 돼요. 뭔가 내가 줘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만 100번 사랑해요. 자, 남편이랑 아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맨날 앉아가지고 이뻐 사랑해. 이뻐 사랑해. 꼬로록 이뻐 사랑해. 추워. 이뻐 사랑해. 통해요? 인간아 사랑하면 가서 돈 벌어와 그럴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무언가 해서 대가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주잖아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누구에게 이 사랑을 전하지? 내가 이 사랑을 누구에게 또 주지? 내가 이 사랑과 착함을 누구에게 베풀지?
이 대상을 자꾸만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피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단히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이 땅에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할 하늘나라가 처소가 있다. 오직 예수의 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생명길 가게 참된 복락을 누리게 하마. 그리고 특별히 너희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를 죽이기까지. 자꾸 나를 죽여야 사랑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죽입시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려면 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요? 친구를 사랑하려면 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좋은 거를 줘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아낌없이 함께 할 수 있어야 사랑하는 거지. 이것이 없이 나는 맨날 움켜쥐고 나는 맨날 나만 위하고 맨날 내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사랑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지.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진짜 사랑하셨잖아요. 죽어서 표현하는 것만큼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죽을 만큼 사랑해 주지? 내가 누구에게 죽을 만큼 사랑하며 착한 일을 하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 착함과 선행과 사랑을 베풀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눈에서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성도는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친백성을 삼으셨다면 이 선한 일을 하는 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내가 교회는 못와도 내가 일요일날 뭐 하는지 알아? 가가지고 자선단체에 가가지고 내 설거지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전에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착함과 선행은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베푸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믿음의 가정들이 더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은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여서 누구를 돕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누구와 함께 해주지?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보다듬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애껴주고 막 근중히 여기고 이러한 마음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어떤 자냐? 예수 피로 힘입은 자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흘러 넘치십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조금 부족해요. 저는 좀 더 요구하고 싶어요. 조금 더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베풀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회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이 갈급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두지 아니하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말씀의 교훈을 잡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회복되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 연약한 영혼, 힘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일으켜줄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의 피로 힘입었죠? 우리는 이 성소에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그 감격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값진 은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참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모이게 힘쓰며 서로 격려하고 선을 베풀고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이 하늘 하늘 어찌 그리 깊고 어찌 그리 넓은지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핏값을 만홀히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핏값이 나에게 영생 복락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성전, 성서, 천국을 열어주셨고 큰 대사장, 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없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자로 내게 가까이 오셨으며 그 피로 온전히 죄사함을 얻어 내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아버지의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직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사 참마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굳게 잡게 하시되 끝까지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므로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시고 허망한 것,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하게 하시되 사랑과 선행과 행실에 있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기까지 애쓰고 힘쓰는 자 되게 하시며 오직 믿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되 아버지여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바치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